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도 다 넘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슬픔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 사망은 삼키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계속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주일의 예배가 감동 있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어두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힘든 일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의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며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괴로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짓밟으며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여 포기하려고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답답한 심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어두웠던 절망이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부진했던 사업, 어려웠던 일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진했던 일들,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며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제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에 앞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넣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함께 부활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살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며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온갖 각처에서 이 새동족의 여호와 목전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하시며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며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에 참된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세상 끝에 이끌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닦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 죄짐을 다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 칭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잊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의인의 척형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버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부인하며 다락방에 숨어들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뿌리고 3일 후에 부활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이 부활의 새벽 아침에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서 아버지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눈물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눈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 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또 그 찢겨진 살을 기념하며 오늘도 성찬에 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 통도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루트기와 같은 성도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신앙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새 통도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세계선교,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끌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지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히 마무리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의사들이 환자 옆을 잘 지키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의료계획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여의도 국회가 악한 것들, 범죄자들, 신북, 용공, 친중 세력들,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자유대한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대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대한민국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일용 담임 목사님 눈물 뿌려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옵시고,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험준한 세상길을 늘 이기며 승리하며 넉넉한 이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10년 가운데 아버지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한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 꼭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동안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의 성찬식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해서 거룩하게 성스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 오늘 믿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시고 잠시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의 우리 마음에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내가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상황과 사람들과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후 찾아오셨을 때에 샬롬을 외쳐주시는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과 불안함들이 다 떠나가고 샬롬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계속해서 받은 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샬롬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겪는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나아가 살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잔을 받읍시다.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송실과 뒤에 또 혹시 우리 육방에 계신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또 병원에서도 또 떨어져 있는 분들, 성찬에 직접 참여 못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받으신 분 다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옆방의 장로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작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뜯으며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찢어지셨고 상하셨고 맞으셨던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미운 마음과 아픔들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날들을 담대하게 가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의 잔을 받으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잔을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으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음과 영생 얻음을 기억하며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두렵게 하는 것들과 아프게 하는 것들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며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그 피를 기억하시고 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피로 우리에게 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용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종들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주께서 위로하시며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갈보리에서 찢어지며 상하며 흘리셨던 그 피, 우리가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받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그리스도여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김희연 집사님 거룩한 성 독창해 주시겠습니다. 잘 때 한 꿈을 꾸네
여러분과 제게는 영원한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이 있습니다. 이 땅의 성은 무너지지만 아무리 강한 왕조도 정치도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부활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라면, 우연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렸던 몇 사람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약속대로 죽고 약속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면 그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우주를 무에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만한 그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관계는 단절될 것이고 무언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며 죽음 후에 있을 어떤 고통을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에는 영생에 관하여 정확하게 표현되는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최대의 소망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데도 인간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데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의심과 걱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서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확실하다. 증인이 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위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주제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일상과 자연, 상식과 경험에서는 생리학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생명체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다시 사느냐 영생하느냐는 과학과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자연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도 사람을 살립니다. 엘리사도 사람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또 산채로 올라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딸도 살립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사도행전에 여자 다비다 살립니다. 바울은 또 누구를 살립니까?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는데 살려줍니다. 살아있다.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있다 하고 살아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일은, 다시 사는 일은 과학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시 죽은 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건으로 생겼던 일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슬로 말미암아 마른 땅에 생기가 들어가고 일어나듯이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성경 곳곳에서 생명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성취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달리다 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사람들은 꼭할 때에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별과 태양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씀하시면 생겨났듯이 그분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며 생명의 근원으로 되는 것이 그분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다 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생명이 연장된 과부들의 딸, 아들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도 잠시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어느 시간 연장은 되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시면 좀 다릅니다. 그 산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가실 것이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능력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인간의 생명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해되는 가짜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절대적인 진리와 사실은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해놓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은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를 경험하였지만 눈으로도 보았지만 보지 못한 이들은 그 들은 복음에 대하여 혼돈합니다. 설마 그럴까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뭡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였던 초자연적인 처녀의 몸으로 나신 그리스도, 천사들의 예고와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자기가 죽는다고 하셨고 죽으시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 이걸 다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몇 마디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학자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정말 죽고 살아난 부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면 부활이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부활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 그런 것이 부활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죽었고 정말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영은 살아있다, 영은 귀한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헬라 철학이요, 오늘 신학자들도 그런 이원론 같은 것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수면 잠들어 있다. 영혼 없어져 버린다, 별것 아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잔다고 표현한 것은 달리 잠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를 그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안식하고 있다라는 표로 잠잔다고 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잔다는 것은 아침에 깨는 것이 전제되어 있듯이 우리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 하는 것은 살아날 새로운 소망을 보는, 일어날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와는 다릅니다. 윤회 설은 설일 뿐입니다. 주장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누구라? 너 소로 가라, 너는 말로 가라. 누가 그걸 해줍니까?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주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누가 하시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죽고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종결된 것, 호흡이 중지된 것을 그냥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져 죽은 몸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살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활은 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논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증명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여 하던 중에 환상을 보아 나타난 걸 본 것이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나셨고 제자들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하여 자기들도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다 순교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이, 가상을 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기록되어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일을 없다고 한다면 그게 없어지겠느냐? 이미 전파되었다. 이미 전파되었거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없다고 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에 우리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6.25 전쟁은 없었어. 그러면 없어집니까? 있는 역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자녀들이 훗날 우리 자손들이 생각해보면 6.25 전쟁 같은 그런 건 없었어.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이로 말미암아 그런 거 없었어. 그렇게 말하면 그 6.25가 없어집니까? 아직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인간이 거부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고 없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우리 한국의 역사들, 우리 조선의 역사들, 우리의 많은 역사들 사실입니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들었고 했던 걸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은 길지만 다 읽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쓰는 때에 반쯤이나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 그리고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지금 이 글을 쓸 때에 100년경에 아직도 반이나 살아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만삭되지 못하여 팔푼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바보입니다. 바보. 가장 어리석은 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보 같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의 역사는 기독교의 흐름과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제자들과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성은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 나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게 다른 겁니다. 나사로는 성경대로 죽었나요? 그냥 죽었나요? 그냥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날 걸 알고 죽었나요? 그냥 죽었나요? 다 그냥 죽은 거죠.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 사람들이,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과 다른 게 그겁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한 마리 양과 같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내가 살아야 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며 오늘의 나타난 바 중요한 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7번째 열매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아닙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잠시 살아났지만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첫 열매면 두 번째 열매는 우리들입니다.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첫 열매가 맺어졌으니 다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포도가 났으면 첫 열매 다음에도 그것이 나오는 것과 같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영원히 사는 첫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제게 이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영생,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살게 하는 인간을 향한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예언입니다. 첫 열매가 되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밀실에서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이 종교 창시자가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열어졌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도 입성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들어가셨고 죽음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죽으셨고 부활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분은 움직이셨습니다.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죄의 결과 사망이 온 것인데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는 모든 죄인들이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두 번째 열매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이며 재창조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상의 은혜이며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을 겁니다만 성경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잠자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멈춘 상태, 안식의 때를 보여준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은 여러분과 제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타종교에 부활이 없는 것은 창조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첫사람이며 인간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살아나심으로 죄의 값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는 저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는 여러분, 첫 열매가 있고 다음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부활, 창조 능력 같은 것입니다. 극락간다? 예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확실하게 삽니다. 극락은 증거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느 특정 종교를 꼬집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 있고 본자가 있고 확신과 역사와 사실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는 영생과 영원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어디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생명에 주셨던 하나님의 근본의 그 축복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단순한 땅의 축복, 잘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그러므로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운 문제들 이겨내며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못 이길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두려움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과 두려움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던져버리며 이제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사 말씀과 함께 회복되고 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이 삶 속에서 영생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 우리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현실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과 우리를 괴롭히는 핍박과 고통과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큰 행사를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양노회가 4월 15일 월요일에 왕성교회에서 거행됩니다. 김경옥 권사님 가정에서 작정하셨던 건축원금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서 받으신 또 기념품을 교회 전도비로 사용해 달라고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한반도에 있게 하신 이 대한민국과 우리들이 다 함께 다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어가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곳곳에 있는 분쟁과 어려움과 테러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2024년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며 전도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 위해서 꼭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 힘차게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도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강로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함께 여러분 또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 온 마음을 합쳐서 교회가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두 번째 열매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며 오늘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가기를 다짐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어 밀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자손들, 우리 새동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